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을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정말 복음 전하는 자로 이런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됐는지 자신이 회심한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간증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8절 말씀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나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꿈을 분명하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꿈을 가지고 정말 꿈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 분명한 방향, 이 목적을 깨닫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제 목회자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받았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그는 이 꿈을 꾸고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꿈을 받아서 어떻게 그 꿈을 이루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이 있었어요. 이 바울은 이 율법사로 또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그 유대교를 믿는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단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던 어느 날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강렬한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꼬꾸라집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너무 놀라운 이 충격적인 사건이 그에게 임한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5절로 6절 보면 주여 누이시나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한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그렇게 궁금하고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반대되는 생각, 이해될 수 없었던 부분이 다 풀어진 겁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바로 밝히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그 이를 자, 너한테 얘기해 줄 사람이 있다. 바로 아나니아라는 제자입니다. 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는 제자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바울이 악명이 높은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바울을 만나고 싶지 않은 가운데 그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너무 또렷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방인과 바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눈에 막혔던 그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이제 회복이 됐고 성령 충만 받아서 바울은 바로 이 사명을 받는 순간에 180도로 사람이 완전히 변화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 옛날에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이제 주님의 꿈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하여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이제는 이 사명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하나님의 꿈,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이제부터 정말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이 하나님의 꿈,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 마치게 되고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는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그 결과가 이제 앞으로 나에게 면류관으로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직장에서도 누가 승진하고 누가 인정을 받습니까? 그 공동체, 그 직장에 맡긴 일에 희생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공동체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헌신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사명 따라 살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은혜를 갚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은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피를 쏟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도로 귀한 직분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는 감격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믿을 만하다고 여기셔서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은혜는 갚을 길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무슨 수고, 무슨 희생인들 못하겠냐는 거예요. 평생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았기에, 이 은혜를 받았기에 그는 은혜를 갚고자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예수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에게 인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그분의 은혜를 갚고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뭐?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뭡니까?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뭐가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니까요. 뭐가 정말 은혜인지. 그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삶을 살 때 그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복음 전하는데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은 그런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결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그 어려운 장애물을 겪고 넘어서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작사를 했던 이 존 뉴턴은 원래 신앙이 좋은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이제 이 아들은 잘못된 길에 빠지고 그리고 잘못된 삶이 되었어요. 그것이 노예를 팔고 사는 이 노예상이 된 겁니다. 어느 날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배가 거의 파손이 되고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 존 너튼은 하나님 앞에 저절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 이 폭풍이 가라앉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존 너튼은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이제 설교하는 것은 좀 그만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권고를 할 때 존 너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설교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옛날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 더러운 인간이 아직 입술을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사명을 망각하고 살게 됩니다.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인생이 되려고 할수록 더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더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팬데믹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명예입니까? 재산입니까? 물질입니까? 쾌락입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여러분들의 정열을 쏟아부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삶이 되어질수록 더 죄송한 마음으로 섬기게 돼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물질도, 내가 사용하는 시간도, 나의 재능도 늘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어요. 뜨거워지는 마음, 결단과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끝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루어놓은 사역을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도시가 변화되고 정말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그 많은 업적이나 열매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한 예를 이야기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이 성에 가고 초도시에 갈수록 두렵게 느껴질 만한 만큼 너무 핍박이 심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그에게 놀라운 이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서신서들은 다 주옥 같은 말씀이죠. 그것은 바울이 배워서 깨달아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들이요. 무엇입니까? 바울의 자신의 사역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바로 이런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은 기도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전도의 문이 열려졌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러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통로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주시는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이루어 주시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태양을 머물게도 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비를 멈추게 하기도 하죠. 믿음의 기도는 산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